지지난 주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런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언약궤를 옮겨오던 중에 사고가 일어나게 되죠. 원래 언약궤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언약궤를 빨리 예루살렘에 옮겨오고 싶은 그런 마음에 수레에 실어서 언약궤를 옮겨왔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수레를 끌던 소가 날뛰게 되고 그것을 막으려다가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결국 언약궤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지 못하고 중간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임시로 안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3개월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에 큰 복을 내리시는 것이지요.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옮겨도 된다 사인을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오게 된 것이지요. 이번에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하였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미리 준비해 둔 장막에 언약궤를 안치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처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겨오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한 나머지 춤을 추면서 환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14절 말씀 보실까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춤을 추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빙글빙글 돌다, 이런 의미인 것이에요. 다윗이 아주 힘차게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된 것이 너무나도 기뻤던 것이지요. 특별히 본문 후반부에 보면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이 춤을 추는 것을 두고는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갈이 뭐라고 비난을 하는가 하면 다윗이 맨살을 드러내놓고 춤을 춘다라고 비난을 한 것이지요. 다윗은 그처럼 자신의 맨살이 드러나는 것을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기뻐했던 것이지요. 더욱이 조금 전에 보셨던 14절 말씀에서 다윗이 에봇을 입고 있었다, 배 에봇을 입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에봇은 보통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을 가리키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제사장의 에봇이 아니라 일반 예복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지만 왕복을 벗고는 일반 예복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다윗의 겸손함을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왕의 체면까지도 내려놓고 겸손함과 기뻐함으로 언약궤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으로부터 우리는 오늘날 우리 자신들의 예배에 대해서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만 이런 정의도 내리고 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예배에도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기뻐하며 춤을 추며 환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 마음, 온 열정을 마음껏 표현하고 드러내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예배는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마음껏 표현해야 된다라고 해서 예배가 무질서하거나 경박스러워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때의 거룩함은 결코 경직된 거룩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래서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거룩함이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배 거룩함은 어떤 거룩함이어야 되겠는가? 살아있는 거룩함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살아 움직이는, 그래서 생동감이 넘쳐나는 그런 거룩함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우리의 진심, 우리의 열정, 우리의 감정을 진솔되게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진정 어린 반응으로, 진심 어린 반응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또 한 사람, 다윗의 아내 미갈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미갈은 다윗이 춤을 추고 기뻐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왕으로서의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는 아주 천박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미갈이 여겼던 것이지요. 본문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요, 경멸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뻐 춤을 추며 환호하고 있는데 미갈은 그런 다윗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경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미갈에게서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미갈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미갈이 있는 위치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16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갈이 지금 있는 위치는 어딘가 하면 자신의 방에 있었던 것이에요. 방에 있는 창문을 통하여서 그 창문에 기대어 서서는 다윗이 춤추는 것을 내려다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갈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축제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노래하며 춤을 추고 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미갈만큼은 이 축제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와서 홀로 있었다, 축제의 대열에서 빠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방관자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였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배도 얼마든지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미갈의 모습처럼 얼마든지 방관자적인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예배 안에 깊이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멀찍이 떨어져서 홀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교 다닐 때에 신앙적으로 좀 방황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학교 들어갔는데 선배들이 어떤 책을 소개해 주냐면요, 독일 자유주의 신학과 관련된 그런 책을 소개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 책을 읽고 접하면서 제 신앙이 상당히 많이 흔들리게 된 것이죠. 독일 자유주의 신학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기존의 신앙 체계를 흔들어 놓거나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 신학을 제가 접하면서 제 신앙도 흔들리게 된 것이죠. 그때 그 시절에 제 예배가 어떠했는가 하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갈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했던 것이지요.
예배 중에 나와서 찬송을 하는데 찬송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없으니까 찬송 한 소절 따라하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게 다가오는 겁니다. 찬송하는 것이 귀찮게 여겨지는 것이지. 주변의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찬송하지만 저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것이죠.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으면 저는 꼭 다른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좋을 때도 적지가 않았었습니다. 설교는 뭐 당연히 듣지 않았겠죠. 건성으로 듣든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들었었던 것이지요. 어떤 날은 설교에 집중하면서 설교를 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는 여지없이 설교를 평가하면서 듣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저의 좁은 식견을 가지고 설교를 평가하면서 들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전혀 예배에 녹아들지 못하고는 혼자서 동떨어져서 방관자로서 예배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시기가 거진 2년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시간을, 방황의 시간들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저를 보면서 그냥 여전히 신앙 좋은 그런 신학생으로 여겼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서 여전히 봉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저는 저 자신을 속일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실상은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방관자로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방관자적인 그런 예배자로 예배 안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게 우리는 수시로 우리 자신의 예배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나의 예배가 진정 나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인지, 나의 온 열정,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인지, 아니면 형식적이거나 혹은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인지 수시로 나의 예배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지. 나의 예배가 정말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감사와 감격 있는 감격으로 반응하는 예배인지, 아니면 멀찍이 떨어져서 예배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예배인지 수시로 우리 자신의 예배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진정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기쁨으로 반응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뻐하며 춤을 추며 환호했던 것처럼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의 체면 그것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의 마음을 마음껏 표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열정을 올려드리는 진정 춤추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미갈과 같이 방관자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춤추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본문에 보니까요, 특별히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반복적인 표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표현은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죠. 16절에도 보니까 다윗 왕이 16절 하반절에 나오죠.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1절 끝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기뻐하며 춤추고 환호한 것은 여호와 앞에서 행한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여기에 이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를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얼굴에서, 얼굴을 향하여,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여서 춤추며 환호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참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아주 직접적이고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랬기에 다윗이 그처럼 기뻐하며 춤을 추고 환호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윗처럼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다윗처럼 춤추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편안한 그런 관계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먹한 사람, 낯선 사람 앞에 있으면 좀처럼 우리는 우리의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친한 사이이거나 아주 편안한 사이일 때는 어떻습니까? 시키지 않아도 우리의 속내를 드러낼 때가 참 많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미갈과 같이 방관자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춤추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직접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지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들일 준비를 언제나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욱더 우리와 친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렌달 데니스라고 하는 미국의 예배 인도자가 쓴 책 중에 살아있는 예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요즘 우리가 새벽 말씀,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이 열왕기상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성전 안에서 망치질 소리가 들려지거나 정으로 돌을 깎는 소리가 들려지지 않도록 명령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냐면요, 돌을 그 돌 뜨는 곳에서, 다시 말하면 채석장에서 이미 완전하게 깎아가지고 그것을 이동해 와서 성전에서는 그냥 끼워 맞추기만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시끄러운 소리까지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성을 고수하고 드러내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존 렌달 데니스라고 하는 예배 인도자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설명을 곁들이고 있는 것이지요. 성전 안에서 망치질 소리, 정으로 돌을 깎는 소리가 들려지지 않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 나누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것을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명령하신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합당하게 세워지도록 날마다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마치 성전의 돌을 다듬고 또한 이렇게 다듬는 것처럼 우리를 날마다 가르치시고 고치셔서 마침내 하나님 기뻐 여기신 그런 성전으로 빚어나가신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배 자리만큼은 우리를 고치시거나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자리라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 성전을 건축할 때 망치질 소리나 정으로 돌을 깎는 소리가 들려지지 않도록 명령하신 것이다. 존 랜달 데니스가 묵상하면서 이런 설명을 곁들이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내용이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요, 하나님 그토록 우리를 만나기를 원해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와 친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런 우리보다 더욱더 우리와 친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편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한마디라도 예배 중에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배 중에 찬양할 때에 단 한 구절이라도 단 한 소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할 때에 물론 앞에서 누군가 대표해서 기도할지라도 그것이 곧 나의 고백인 것처럼 받아들이며 하나님 내 기도를, 내 고백을 받으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부르고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연다면 분명히 하나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느 사이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깊어지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 결국 우리 예배가 다윗의 예배처럼, 춤추는 예배자 다윗처럼 우리 예배 또한 춤추는 예배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제가 방황할 때 저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를 돌아보면 제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계셨지만 제가 별로 의식하고 싶어 하지 않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했던 것이지. 하나님 끊임없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분이신데 끊임없이 제 손을 붙잡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오셨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 그 당시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춤추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깊이 만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방관자로서 예배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더욱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연다면, 우리가 조금만 그 주님을 의식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주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가 더욱더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다윗처럼 기뻐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처럼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 열정과 우리 감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라옵기는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날마다 춤추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 향하여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온전히 우리 자신 올려드리는 춤추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왕으로서의 체면, 채통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고 드러내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또한, 나의 예배 또한 다윗처럼 춤추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심, 우리의 열정,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것들을 마음껏 표현하고 드러내는 그런 예배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나를 만나길 원하시고 나와 교제 나누길 원하시고 나와 더욱더 깊은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조금이라도 더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정말 생동감이 넘쳐나는 그런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춤추는 예배자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주님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주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 온 마음을 올려드리며 우리 온 마음을 표현하며 드러나는 그런 예배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앞에 기꺼이 우리 자신 내어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며 나와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며 나와 더 깊은 관계,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주님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조금 더 열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되 우리 예배가 주님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님 붙드시고 함께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신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뻐하며 춤을 추며 환호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나의 예배가 춤추는 예배자 다윗과 같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노래하며 춤을 추며 환호하는 매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나를 만나길 원하시고 나와 교제 나누길 원하시며 나와 더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기억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조금 더 열게 하시고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깊이 만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가 참으로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이 넘쳐나는 그런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